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신의 눈과 신령한 눈입니다. 보이는 눈과 보이지 않는 눈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육안이라 말합니다. 육신의 눈이죠. 세상에는 말이나 학문이나 경험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우리 마음이에요.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어린 나이든지 젖먹이든지 간에 모두가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우리 감정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정, 화를 내고 속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하고 이런 우리의 감정을 포함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기관이 우리 몸에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발끝에, 아니면 배꼽에, 가슴에 어느 곳에도 마음이라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거 설명할 수 없어요. 분명히 우리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을 받아줘. 너 내 마음 이렇게 모르냐면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나무가 흔들리는 휘날리고 흔들리는 모습은 볼 수 있지만 바람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공기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위대한 발견해가지고 국제적인 사이언스에 딱 이제 게재되고 이런데 사실 그게 별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들, 그 수많은 것들을 조금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놀라운 신비적인 이 우주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그에 대해서 코끼리 뒷다리 털 하나 만든 것처럼 조금 알아가는 게 바로 과학의 발견입니다. 세상 지식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에서 행군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나타나서 강림하셨고 모세에게 40일 동안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그리고 뜰로 구분됩니다. 성막은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는 우리 장소로 우리 인간의 육체의 머리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성소는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는 기관이 있는 마음 부분에 해당되고, 뜰은 인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보면은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과 신령한 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말씀으로 제목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이 다 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육신의 눈을 갖고 태어납니다. 육안으로 보여지고 관찰되어지는 것들은 모두가 다 이성 물질계에 있는 것들입니다. 산, 강, 바다, 또 재물, 명예, 권세, 또 이름 있는 인류, 명품, 브랜드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다 유한합니다. 아무리 좋은 명품도 오래가면 낡고 닳고 다 삭고 없어집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세상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불 10년이죠. 세상에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노새 젊어서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그렇죠? 달도 참은 기나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화무는 11홍이라. 이게 뭡니까? 한 번 붉어진 꽃은 열흘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 올림픽공원 들꽃마루에 가면은 양귀비꽃을 매년 심습니다. 이 양귀비꽃을 갖고 빨간의 꽃이요. 하여튼 예쁘게 잘 핍니다. 그런데 며칠 못 가면 그것들이 다 식어지고 다 사그라지고 시들고 그리고 시커먼 씨앗만 남아요. 인간의 부귀 영화,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모델을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1년 인생 말년에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오래 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세상 권세도 아름다운 장미꽃도 오래가지 못하고 시들고 맙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이란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겉사람이 나옵니다. 이 겉사람은 바로 세상 욕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겉사람이요, 하나는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하면 겉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속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또 겉사람은 세상 썩어질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요. 안목의 영역,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일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전부를 투자해서 명예를 얻고 재물을 얻고 권력을 쟁취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의 참된 만족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더 많은 걸 모을까? 하면서 근심, 걱정, 염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높은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권력을 오래 더 유지할까? 견고하게 유지할까? 노심초사하면서 몹시 마음을 쓰고 애를 태웁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돈도, 명예도, 지식도, 권세도, 아름다움도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내 행동이 안 따르는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데, 알긴 하는데 내 육신이 그것을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아서 범죄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의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한 가지 바로 정도해야 돼요. 육신, 고기 육자, 몸신자, 고기 덩어리가 아닙니다. 육체는요. 성경에 말씀하는 육신은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정욕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육신은 귀에만 주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만드는 하나님은 동으로 가는데 서쪽으로 가려고 만드는 그러한 인간의 성질을 육신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육체, 우리 고기 덩어리가 죄 짓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우리 속에 뿌리 박혀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죄성과 그리고 귀에만 주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우리 육신의 본능인 정욕이 죄를 범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겉사람, 육신, 육성, 자기, 자아, 그리고 옛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생에 썩을 것들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육신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많은 곳에서 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런 다음에 나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간순간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를 범하게 만든 육신의 성질이 자기예요. 자기, 자아, 육신, 육성, 옛사람, 겉사람 이걸 부인하네 부인하.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비결이 갈라디아 5장 24절에 있잖아요. 그또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몸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자기는 세상 것을 쫓아가는 육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러한 이들 모두가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내 속에 있는 육신이며 겉사람이며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썩어질 육체의 쾌락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감죄야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보이는 현재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 먼 미래적인 계획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눈은 세상 것만 보이잖아요. 명예, 명품, 물질, 좋은 집, 좋은 차량, 권세 이런 것만 보이는 육신의 눈.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 피 흘림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시작한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리면서 믿음과 신앙의 정리를 지키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형장에서, 감옥 속에서, 아니면 빛이 들어오지 않는 동굴 속에서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헐벗고 때로는 매를 맞으며 순교의 순간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먼 미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어떤 힘과 권력과 죽음으로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생명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간 자들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을 잘합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중국 계속 이제 사덕지 탐방을 우리가 가잖아요. 1년에 2번씩 이제 매년 가는데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꼭 주일이 껴요. 주일날이 거기에. 그리고 어느 분들이 이제 그러죠. 다른 분한테 설교를 맡겨가면 되지 않느냐. 근데 성지순례라면은 그렇지 몰라도 그러나 개인적 육신의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 주의를 범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요. 대부분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유리할 것 같으면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적당히 합니다. 하나님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못 박아야 할 정욕을 마음껏 즐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인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적당히 즐기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이유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잡다한 것들로 꽉 차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자기 중심, 세상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틈날 때나 어느 때든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 처해있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답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 잠시 받는 고통, 어려움, 연단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알았고 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 14절 말씀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내가 이렇게 해온 모든 그 넓게 큰 일들은 다 뒤에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들을 향하여 그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귀의 산을 향하여 쫓아간다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어디까지 달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의 관심은 세상의 명예나 이익이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일편단심,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또 유럽을 복음화시킨 그 놀라운 위대한 역사 다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한가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데 두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게 됩니다. 잠시 몸을 세상은 헛된 것뿐이니 주님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목에 된 십자가를 들고 묵묵히 좁은 문 들어가 좁은 길을 잘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눈이 있습니다. 우리 삶과 신앙의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눈이 신령한 눈입니다. 이 신령한 눈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영적 광야 연단을 통해서 내 자아가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내 모난 인격이 잘 다유심의 모습으로 완전히 다듬어진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사가 신령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순간부터 바울은 광야 연단원에 들어갔잖아요. 아라비아에 3년, 킬리에 5번, 자기 고향에서 8년 11년.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의 영과 육속에 체험되어진 놀라운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방언, 예언, 통변, 영불변, 변형, 분별, 또 부상, 안취, 축사 이런 은사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은사도 영적 은사이긴 맞습니다만은 바울이 체험하고 그리고 기록한 신령 은사는 이런 것은 엄마문지일도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신령한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비한 생명 능력을 체험적으로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육과 영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14, 20절 말씀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어요. 그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사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12사제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12사도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어떻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생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 신령한 눈이 열리면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늘나라 올 때까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여기 볼 수 있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도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뭡니까? 심령 천국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수십 년간 60년간 이런 시간 지났는데도 지금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온갖 부정과 불법과 거짓과 속임수와 위선과 음란이나 아집이나 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까마득 합니다. 이름하여 광야 연단의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배우면 그 신령한 눈이 열렸습니다.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불타는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 그런 신령한 눈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성들에게도 이루한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눈은 신령한 눈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육신의 눈은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세상 일에 눈이 밝은 반면에 믿음의 눈은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고, 그리고 신령한 눈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내 육신과 영속에 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내세의 능력을 경험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세 개의 눈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육신의 눈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단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공급되어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눈, 신령한 눈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잘 가지고,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경험의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생명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육신의 눈과 신령한 눈, 또 우리 믿음의 눈, 이 세 가지 눈이 꼭 필요하오니 우리 육신의 눈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며 하나님의 자활주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옳고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는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눈을 또 하나님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내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 함께 생명 역사하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눈들이 열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